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최초의 전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최초의 설교와 내용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한 구약 성경 구구절절이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구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통일된 하나의 견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최초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 동일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똑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최초로 전했을 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설교와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과거의 사상이 발전되어서 새롭게 진보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될 때 복음에 가진 그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하고 복음은 항상 처음 그것과 똑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신비한 기적의 약초처럼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에 들어가면 그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사람이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그 원본 그 자체를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에게나 우리는 그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되고 그 복음에 물을 탈 때 중세시대 때 영적인 암흑기가 온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영적인 무능력이 오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항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조상들에게 약속된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때 곧바로 주어진 약속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어졌고 후에 다윗에게 약속되었으며 우리가 구약 성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니엘에게서 미가 선지자에게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구약에 약속된 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우리 다 같이 33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복음이 예수님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연히 죽으셨을까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죽음의 천사는 유월절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림에 대해서 마치 제자들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7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의 복음의 내용을 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뜻밖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때가 되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도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서 썩음을 당케 하지 않으리라. 이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이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분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부활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맨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고, 다음엔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11명 도마가 빠졌어요. 나는 못 믿겠다. 주님이 부활한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이 손에 못 박힌 이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약속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은 나타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심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음이다, 내가 그분이다, 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38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이 사람을 힘입어서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묻히고도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성령으로 흠없이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지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발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도 죽음의 사자를 막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심령에 묻힌 자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과거의 흉악한 범죄의 흔적일지라도, 양심에서 호소하는 그 어떤 죄의식도,
가슴에 새겨진 수치스러운 붉은 주홍 글씨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은밀한 과거의 죄도 그분의 피는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은 어떤 죄도 흔적도 없이 맑게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s justified, 수동태입니다. justified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판사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장을 받고 그 사형수에게 무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이 법정에서 이것이 땅땅땅 쳐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죄예요. 경찰이 그를 잡아갈 수 없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가면 그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혀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었다는 것이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이라고요. 법, 하나님의 법.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칭이란 이처럼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is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두 가지 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은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학교에서 적자 생존의 삶의 법칙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 안식, 그리고 위로, 평화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물질을 좀 모으고 내가 어떤 학력을,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평화와 안식과 쉼이, 위로가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얻는 평화와 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계적입니까?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좀 얻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다 같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위로, 평화, 쉼, 안식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다 같이 42절에서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 4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다.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안식의 소식,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이 인생 가운데 너를 죄사함의 이 소식이, 너를 의롭다 하는 이 소식이, 우리를 지지하고 세워주고 구원해주는 이 복된 소식이 들렸을 때,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 앞에서 그들은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이 소식을 받았다고요. 기쁘게 받았다고요. 바울이 복음이 다 끝났을 때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더 얘기해 달라고, 이 복된 소식을 더 얘기해 달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목마름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갈증을 느꼈을까요? 우리 4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그렇게 기쁜가? 어떤 사람도 왜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기쁘게 듣습니다.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이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음란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도시.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이 고린도 도성에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아주 많이 있다. 네가 눈에 볼 때는 너를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해방하지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많은 내 백성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정된 자들, 예정된 자들, 선택된 자들은 복음을 즐거이 듣습니다. 복음을 즐거이 듣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말해달라고 합니다. 듣고 나면 또 쫓아가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은 이상하리만큼 복음을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합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자신이 손해본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빠요. 교회가 괜히 기분 나빠요. 예수님 말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은 자기에게 손해도 되지 않는데 왜 이 좋은 소식, 죄사함의 복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음, 천국을 가져다 주는 이 구원의 소식을 왜 기분 나빠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교만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항상 먼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듣는다는 것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22살 때, 대학 2학년 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았을 건데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먼저 받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거절하고 이 특권을 버렸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가? 도대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긍휼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요만큼의 어떤 꽃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단순하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힘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거대한 힘이 나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않기로 내버려 둔 자들은 그들이 나보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악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걸레는 다 걸레입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인간은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입니다. 무등산이 높은 것 같죠?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요 지극히 낮은 언덕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둥굽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그 도덕의 수준, 인격의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의 수준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이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조금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인격과 윤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악해서요? 우리보다 인격이 좀 더 천하고 생각이 좀 더 뒤떨어지고 그래서일까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I don't know. 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까요? 여러분, 예정론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정론은 무엇이에요?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구나, 신앙 믿음에 대한 확신의 고백에서의 예정론이지, 절대 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심판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예수 안 믿고 지금 막 그냥 회방하고 죄 짓고 산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정론은 철두철미하게 구원받는 사람만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이대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내가 구원받았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단순하게 믿어집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듭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립니까?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슴에 울립니까?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삭막한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무런 감동 감화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이 아직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단순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복음이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마치 자석을 대면 철이 끌려오는 것처럼, 쇳가루가 그 자석에 끌려서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이 자리로 끌고 온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감사가 없을까요?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그리고 왠지 모르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지적인 작용이 아니라 다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속에 섞인 불순물을 다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안에 끼인 영적인 비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때를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때를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신적인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은 신적인 은혜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영역은 신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이지 우리 세속교에서 만들어낸 예배의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은총의 영역,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의 생동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신앙의 생동감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생동감은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있게 와닿을 때, 십자가가 깊이 있게 내 속에 역사할 때,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있게 내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질 때, 내 믿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되어짐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이 역사, 복음 앞에서 기쁨으로 정말 영적 소원을 가지고 반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들과 같은 이 영적인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감격과 기쁨, 생동감, 위로, 평화, 그리고 안식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 안에서 얻는 은혜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신적인 영역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에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감사와 기쁨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